105쪽가량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게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심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또한 주님의 경륜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뜻을 다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36년 만에 정월 대보름달이 블러드문, 핏빛 혹은 저골이다, 붉은 달이다 되는 그런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전해줘가지고 7시 반에 나가서 사진을 탁탁 찍었습니다. 한 5분 간격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단톡방을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데 두 단톡방에 한번 날려봤습니다.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단톡방은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한 단톡방은 자기도 찍었다 올리고 막 댓글이 두두두 달려요. 이게 무슨 차이냐? 자, 그리고 이게 정월 대보름달이 그렇게 계기월식으로 불거지는 것은 앞으로 46년 뒤에 볼 수 있대요. 계기월식은 2년 뒤에 볼 수 있지만 정월 대보름달이 블러드문이 되는 이 계기월식은 46년이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에요. 여기도 벌써 반응이 별로 없어. 달이 지가 계기월식을 하든 돈을 벌어주나 나한테 뭘 영향을 주나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톡방은 그렇게 그걸 또 자기들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톡방은 주로 가장만 있어.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 단톡방은 제가 이제 만나면은 주식 얘기 많이 하고, 물론 축구하는 친구들이지만은, 그 중에 한 친구 오늘도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도 교회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 얘기 잠깐 하다가 주식 얘기하고, 노후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가 얘기 잔뜩 하다 갔어요. 그러니까, 36년 만에 보름달이 어떻게 떴든지 간에, 오히려 지금 왜 대꾸가 없냐? 전쟁통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주식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판에 보름달이 어떻게 뜨든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들이 절반은 떴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개를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욕을 막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욕을 하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딱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떠올라요. 트럼프, 놈. 이 놈을. 그 다음에 네타냐후, 놈. 그 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놈. 근데 뭐 그 사람은 뭐 욕을 해봐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미 이제 사후세계로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놈을 붙였냐면,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이 투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요즘 뭐 이렇게 우리도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뜨거운 때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힘에 붙이도록 투자를 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절대 다른 정상적인 요인이 아니고 이 전쟁이라는 뜻하지 않은 요인 때문에 이게 왔다 한다면,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자기 자산에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욕 나오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름달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막 대판하고, 앞으로 전쟁이 지속되면은 이거는 뭐 이제는 누구를 너무 붙일 게 아니라 나라를 그냥 아주, 저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아무도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모세 이 나쁜 놈, 이런 본문이에요. 모세 이놈,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지금, 이런 본문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뭐 하메네이가 지금 죽었지만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뭐 재정 일치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말하자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집트 열재앙을 넘어왔죠.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 오면은 홍해바다까지 건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암이 지금 15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속옷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본문이에요. 찬양이 나오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과정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될 만큼이나 크게 불려놓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10가지나 놀라운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부었고, 그 재앙으로 그 강팍했던 바로를 무릎 꿇리고 이제는 이집트 군대와 더 이상 추격도 못할 만큼이나 홍해바다까지 건너버린 것입니다. 두 번의 큰 역사죠.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했고,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것을 지났으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야, 정말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고 딱 사흘이 됐는데 사흘 만에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말하자면 오늘날 그 돈과 같은 것입니다. 돈. 여러분, 음식이 먹을 게 없어도 우리가 정말 눈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데요, 먹어야 할 물이 없어도, 목이 너무 말라버려도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못합니다. 정상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기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모세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좋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줄로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10재앙을 보나, 여러분 10가지 재앙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많았잖아요. 응? 괜히 우리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낸다고 그래가지고 노역만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런 불만을 등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했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망연자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다에서 또 죽는구나 하고 절망 중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라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들의 대적들은 바다에 침몰돼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살리는 사람이죠.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3일 만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3일 만에 살릴 줄 알았는데 휴.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야, 살았다 휴.
하고 왔는데 3일 딱 되니까 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요. 굳이 그렇게 끄집어내더니 우리를 이게 목말라서 말려 죽이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 모세 그놈, 모세이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영끌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가산을 다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정부고 대통령이고 뭐 전 세계 지도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먹어도, 물을 봤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덥석 물을 집어 먹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쓴물이라 칵칵 퇴퇴 뱉고, 여러분 목마른데 바닷물, 짠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더 마릅니다.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원망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점잖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지도자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삿대질 하고 그냥 곧 돌을 들어 치기 직전일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지금 너무 점잖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꼈는지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냥 겸손하고 신사적으로 나왔는데 부르짖습니까? 이거 주님이 당장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난 죽은 목숨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까 모세가 이게 응답인 줄 알고 그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썼던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단물이니까 먹으면 되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휴, 살았다,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안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분명히 거기서 뭐 엄청나게 해갈되어서 시원하다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물 마시고 막 춤도 추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했겠죠. 근데 그런 기사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주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맥락이 안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니, 아멘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미 치료했잖아요. 네, 쓴물을, 하나님께 지시하는 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 나무를 들고 물에 던져서 그 물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와 치료하시는 손길로 치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휴, 살았다. 이렇게 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목마름이 해결됐다. 휴,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요구가 없어요. 뭐 어차피 모세 따라왔으니까 나를 3번째 살린 거니까 또 따라가면 돼.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까?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너 그렇게 문제 생겨서 해결받고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휴 하는 이걸로 내가 너 부른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살라고 문제 생기면 해결받고 문제 생기면 해결받고 살려달라고 막 떼쓰고 그러다가 살려주면 휴 살았다 하고 이거 반복되게 70평생 80평생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치료의 목적이 뭐냐? 여기 분명히 물을 치료해서 선물을 달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원래면 나는 물도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나는 물도 치료해. 나는 자연현상도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건 지금 급하고 죽을 뻔했던 목말라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풀리는 관심사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눈이 가렸다. 너희 지금 살아가는 형편에 필요한 것들은 아주 그냥 악다구니를 쓰고 멱살잡이를 하고 돌을 쳐 죽일 만큼이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그 달이 무슨 달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달 뜨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치료하기 원하시느냐? 네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전혀 감동하지 못하는 바로 그 율법, 그 규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치료예요.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물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에 수많은 한생병, 문둥병자 치료하죠. 안 못 보는 맹인들 치료하죠. 그리고 36년 된 혈루병자 치료하죠. 12회 앓은 사람도 치료하죠. 모든 치료가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정말 애석하고 애달픈 인생의 짐을 따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은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정말 저들을 새롭게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가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치료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약의 어떤 기사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8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딱 단 2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8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봤으며 기적을 맛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휴 하고 안도감을 가졌을 뿐,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 뿐, 정상적인 욕망과 정상적인 그 돌팔미질을 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만 내 생존의 위험만 느껴도 지도자고 뭐고 정말 막 해내려고 하는 그 정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못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물을 치료해 놓고서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한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되고요. 2번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고백이 어느 만큼 중심이냐? 영끌해가지고 투자해서 분개할 만큼의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되 그만큼의 귀하게 여기는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고 호흡하고 같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다른 짐승은 다 각양의 짐승의 특성이나 모양대로 지으셨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것 목적, 그거 이유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교육이요,
엄청난 기적들이 연속된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직 신의 산에서 율법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은 신의 산에서 율법 받지 않는 때부터 이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육을 계속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게 수천 번의 기적과 가르침과 심지어는 전쟁통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짓밟히는 역사를 만나고도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만큼 우리 인생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으냐. 우리는, 주님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는 누구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주님이 첫 번째 태어난 우리에게 모두에게 준 지혜거든요. 살아가는 지혜, 삶의 처신, 내가 어떻게 내 장래를 준비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은 얘기하면 다 길이 다 거기서 거기고, 운이 좀 좋아가지고 또 잘 준비됐거나 그럴 수 있어도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고 기는 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백성이 된 그 고백 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경험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교회 역사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어요. 이거 실망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낙담이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 수많은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멸망하는 길이야 라고 성경이 너무 많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낙담과 실패와 주님이 친히 교훈하셔도 그 교훈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내가 저들과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만은, 나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기왕에 내가 주님을 알았으니,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사람이니, 이 말씀이 생명 같은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깨우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그 전통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달달 외울 만큼이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일 뿐이에요. 이단의 괴수일 뿐이에요. 오늘날 신천지 뭐 이런 그런 따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단을 쫓아다니다니, 이놈은 살 가치가 없어, 스데반도 너 죽어야 된다 하고 가편에 투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바로 거꾸로졌습니다. 거꾸로져서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하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자기 앞에 선 예수를 보고 완전히 깨달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는가 하면은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드라마를 찍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뜨고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세상을 잘 보고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비늘이 씌워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눈에 비늘이 씌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은 지혜로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만 서면 비늘이 씌워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 그제서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님인데 벗겨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도 아마 읽으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건 벗는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것입니다. 수건을 쓰고 있을 때는 구약 성도가 전부 다 수건을 쓰고 있었다 이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강청해서 부르짖어서 은혜로 받을 줄은 알지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살려줬다 한숨은 내쉬고 이제 또 살만한가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만 봤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일을 행할 마음 중심을 다해서 행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수건이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눈에 비늘 벗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야, 그때 우리 구약 성도는 수건이 쓰여진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지, 하나님이 보여준 결과만 좋아하지, 하나님이 무슨 가슴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진 것 같으니, 고린도서 3장이 말하고 있죠? 이제 수건이 벗겨진 것 같으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하고 때로는 더디 응답하든 아니면 급히 응답하든 응답을 받아요. 예, 문제 해결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끝나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한금 드리고 그냥 또 한 번 넘어간다, 또 한 산 넘어갔다, 또 한 문제 넘어갔다, 이거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를 치료하기 원하시느냐? 무엇을 치료하기 원하시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늘을 벗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건이 벗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의 뜻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내 친구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할 겁니다. 돈 버는 얘기도 하고 할 거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넘어가게 하신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고, 그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누구놈 모세 이놈 죽일 놈 하고 막 악독하게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니, 욥처럼 고난을 잔뜩 주고도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아서 답답하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신 분이니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낳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새롭게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흥분하게 만드느냐? 주님 만난 사람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또 매너리즘이 빠지잖아요. 매너리즘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보다 하다가도 믿음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막 주님을 힘있게 노래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랬지, 그래 저거지 저런 모습이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8월에 우리 몽골 정탐여행 준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이겠습니까? 뭐 선교사님이 물론 성경공부도 해야죠. 그 선교제 필요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돌아와서 우리가 또 지원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 주님, 이 땅에서 우리 가서 섬길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듣게 해주세요.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그거 듣고 보고 온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도 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에 참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고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처럼 진리처럼 그렇게 알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부르심, 처음 부르심과 원래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집사님 가정을 또 안전하게 또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학교에 간 우리 학생들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또 자기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